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는 말이 눈에 띕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다 이뤄졌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 약속을 하실 수도 없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변덕이 심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100%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약속들은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대하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믿은 후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죠. 이것들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는 맞는 기도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기 이전과 같을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기는 비결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관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잠언 말씀입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잊고 지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게 된다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보다 수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를 위한 약속으로 온전히 믿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